할렐루야. 5월 3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믿음을 몰랐을까?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양처럼 목자를 따르듯이 죽음 앞에서도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시험하셨을까? 하나님은 아시지만 천사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생명시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얼마나 잘 믿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실체가 필요합니다. 마음도 중요한데 마음을 볼 수 있는 실체가 필요합니다. 말이 필요하듯이 마음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실체가 필요합니다. 왜? 이 세상은 실체세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나타낼 수 없는, 보여줄 수 없는 세계입니다. 반드시 육신이 움직여야 합니다. 입술이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한 걸로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 신앙 고백 가지고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실체를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그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체를 보여주어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셔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증거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선지자들이 했고 그 시대에 중심인물들이 했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사람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그 일을 했고 여자가 그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를 아담, 여자를 하와. 이름은 모르는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는지, 언제 사고가 나는지, 언제 말을 함부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살아갈지, 저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더 좋은, 더 이상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러나 천사들은 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받아야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은 천사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천사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계만, 이 천국만 있으면 되는데 왜 지구라는 별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지구라는 별을 창조하셨으며 저 미개한 세계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역사를 감행하실까? 앞으로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흘러야 하는데, 그래야 저 땅 가운데 지구라는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인데,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고 역사를 계속 감행하실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때가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호와 이레, 이삭 말고 다른 재물을 준비시켰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만약에 안다, 하늘이 가려버립니다. 모르게 가려버립니다. 알고 출발하면 시험이 아니니까. 문제는 항상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누가 봐도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풀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알 수는 없었지만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같아 보일 뿐입니다. 저는 저 친구하고 너무 대화가 잘 됩니다.
마음이 잘 맞습니다.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마음이 잘 맞는가? 결국 맞지 않습니다. 밥 먹는 것, 음식 먹는 것, 옷 입는 것조차 다릅니다. 생긴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기분 좋을 때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기분이 나빠지면 그때 좋았던 그 마음, 한 목소리를 듣던 그 언어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라 그러죠?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가치관이 같았을까? 아브라함과 이삭 가치관이 같았을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스마엘, 하갈 가치관이 같았을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가치관이 같았을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치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멈춥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합니까? 가치관이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은 이제는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다. 내가 더 이상 덕볼 것이 없다. 내 생각에 더 이상 덕볼 것이 없다. 여기까지다. 덕이 다 했다. 이로움이 다 했다. 나에게 오는 도움이 다 했다. 은혜가 다 했다. 생명은 여기까지. 이제는 죽음이다.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원래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다 달랐습니다. 그때는 왜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믿었습니다. 형제의 모순을 다 알기 전에 믿어줬습니다. 믿음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큰 사람 같거든요. 나보다 나은 사람 같습니다. 약자는 강자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식한 자는 지혜로운 자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치가 같았을까? 예수님과 가치관이 같았을까요? 말씀 전하는 게 곧 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예수님,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같은 것 같죠? 같지 않습니다. 가르치니까, 스승의 입장이니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는 것 같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릅니다. 내가 그때 왜 믿었지?
싹 다 날아나 버립니다. 다 믿었던 그 마음들, 같이 함께 했던 마음들, 고백하고 약속하고 맹세했던 마음들이 싹 다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이 식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찾습니다. 새로운 곳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반석, 우리의 반석에게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지 아니하고 대적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살기는 사는데 대적의 반석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좋았을까? 기뻤을까? 감사했을까? 피눈물이 납니다. 굳이 이 말씀을 하셔야 되나? 이삭을 정말 하늘 앞에 바쳐야 되나?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정도면 이스마엘도 사랑했습니다. 이삭을 하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하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마음이 어땠을까? 순종하는 이삭 또한 마음이 어땠을까? 부자지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슬퍼야 될까? 섭리길을 가면서 왜 힘들어야 될까? 섭리길을 가면서 왜 좌절해야 될까? 왜 절망에 빠져야 될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게 아닌데, 이건 이 뜻이 아닌데, 이 원래부터 이 뜻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죄를 범했나?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나? 내가 우상을 섬기면 아니 되는데 이삭이 우상이었나? 100세에 나와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기하시나? 도대체 왜 이러실까? 참으로 오만 가지가 생각이 다 났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것을 뺏어가려고 했는데 주는 것도 하나님이었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의 부족과 흠이 될 수가 없으며 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흠을 모순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또한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떠한 잘못을 해도 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손댈 수 있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믿음, 여러분에게 어떤 형제가 믿음을 보였을 때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힌다든지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실수를 할지라도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믿음을 혹시 보여주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까? 혹시 자신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믿어줬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랑해 주었습니다. 조그마한 실수, 조그마한 모순, 조그마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큰 실수, 아주 큰 상처, 아주 큰 사건, 그 속에서 여러분을 믿어줬습니다. 그 사람의 은혜는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어주는 일이 생겼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못하는데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듯이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이 믿음의 친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의 몸같이 생명같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대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못 믿어줘도 예수님은 믿어주셨거든. 제자들의 그 사연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 주님, 제자들을 다 믿어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인의 삶, 섭리길을 간다고 합니다. 과연 하늘이 하나님께서 그 재단을 받으실까? 이제는 우리들 사이에서,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을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인 사람, 해줄 수 없는 일을 해준 사람, 보호해주고 사랑해준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까? 형제들에게 어떤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족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고맙다 친구야. 이런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천사들이 입을 쩍 벌렸습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너를 지목하셨고 너를 뽑으셨지. 이제야 우리가 알겠다라는 고백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각자 개개인에게 적용시킵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귀하고 귀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마음들이 고개를 숙임,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날진데 우리 한 개개인이 어찌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가 고개를 숙일 존재자인데 오늘도 이번 한 주간에도 영원토록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흠과 단점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 장점과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장점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군 천사들과 주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